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말씀이 하나님의 품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품, 아버지의 품, 그곳에 거할 줄을 알 때 비로소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논리적인 생각으로 따져보면 그 품에 거하기만 하면 되네. 그게 맞아요. 그 품 안에 거할 때 인생은 열매 맺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품을 많이 이해를 하고 그 품에서 다 자라났어요. 엄마의 품, 아버지의 품, 그 품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한 뒤에야 장성함이 있고 또 그 품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고아로 자랐는데 제가 그런 품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네 옷을 너가 만들었니? 아니요. 의료상 거기서 만들어졌죠. 네 신발을 네가 만들었니? 아니요. 그러면서 하나둘씩 질문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챙겨준 것, 보듬어 준 것, 보이지 않는 품이 있었다는 걸 이 형제가 대화 중에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품이 있어요. 그 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의 누림,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갈 때 결국은 자라나고 공급이 되어진다.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냐? 그 품 안에서 거하는 법을 배워라. 품 안에서 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과실에게 영향이 공급되잖아요. 별별 것 다 공급이 되어져요. 필요한 모든 것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러는데 그 품 안에 있을 때 계속 공급되어지고 자라나는 역사가 있을 거란 거죠. 아이가 품 안에 있을 때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아이는 잘 모르지만 모든 게 다 공급이 되어져요. 그 안에서 자라나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런 품 안의 공급을 통해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다라 표현하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표현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탯줄로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분이 그 사랑 안에서 태어나신 독생하신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얘기해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8절 9절이에요. 가만 묵상해 보면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분이 독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 오늘 오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논리만의 존재성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논리가 존재가 아니에요. 논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존재자로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냐 존재자냐 이 한자 차이인데 이거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존재는 개념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철학적 개념으로 존재가 뭐냐, 세계가 뭐냐 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를 만들어 가서 존재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대로 다 집어넣어 놨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코스모스를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입에 있나, 수술에 있나, 입술 이게 뭡니까, 이 줄기에 있나 다
분류를 했는데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 코스모스는 다 죽어버렸어. 코스모스 자체의 생기를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경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논리로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논리 존재를 얘기를 해서 그 이후의 철학자들 뭘 강조를 하냐면은 존재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인격적 관계다. 어떻게 보면 논리에서 어디로 가냐면 마음과 마음으로 누리는 관계로 넘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정의 철학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존재는 지성과 감정이 같이 있죠, 그죠? 그게 뭐야? 관계 안에 있으면 누리는 게 있잖아요. 서로 느끼잖아요. 하나님을 느낄 줄 알아라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관계적인 사람이 되라라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알아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애들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아니라 보통 나가봐야 알지. 집 나가봐야 알지. 집 나가면 무슨 고생? 예,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집 나가면 고생한다. 관계적으로 떠나봐야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들이 이제 또 삶을 꾸려가고 이러면서 그게 그거였고 나중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도요. 사실은 집 나간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집을 한 번쯤은 이렇게 나가보면은 이게 뭐였구나.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류 전체는 집 나온 인류들이에요. 하나님부터 시작을 했다가 집을 나와본 다음에 집을 찾아가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인생의 역사가 똑같아요. 인간들이 그래요. 젊을 때는요, 이제 장가고 시집 갈 때는 집을 떠나잖아요. 엄마랑 또 싸워요. 엄청 싸워요. 근데 그러다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품이 뭔지를 이해하면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자기도 나이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게 따뜻한 엄마, 뭐 이렇게 아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엄마 아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탕자의 비유를 한 게 그거예요. 질문: 집안에 있었던 큰형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렸겠습니까? 집 나간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렸겠습니까? 집 나간 탕자예요. 정확해요. 그래서 한번 끊어져 보고 단절된 사람이 도리어 그 사랑을 더 잘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냥 이렇게 많이 누리는 사람도 어떤 때는 철없어요. 이게 뭘 누린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끊어지고 상처 입고 해보면 일상의 삶,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단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경험하고 나서 본질에 대해서 통찰이 생겨버려요. 그래, 진짜 인생은 이게 너무 중요하지. 깨달음이 있어서 나 아버지 집에 가야지. 나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다시 결정했어. 회심을 해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 품을 아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문학 작품을 보면 대부분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1세기 전후로 해서 고대 로마나 아니면 중세까지 작품엔 두 가지 주제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하나가 전쟁이고 하나가 여행이에요. 집 나가봤더니 뭐예요? 전쟁. 삶은 전쟁이에요. 기치던지 막 터지기도 하고. 근데 그 자체가 뭐예요? 여정. 그런 게 전쟁과 여정의 얘기가 세르반테스의 뭐죠? 돈키호테. 또 뭐가 있어요? 일리아드, 오디세이. 또 뭐가 있어요? 아이네이아스 그거 있죠? 모든 걸 보면 전쟁과 여정이 있어요. 삶이 전쟁과 같고 삶이 사실 여정과 같아요. 근데 전쟁은 끝나야 돼요. 그죠? 평안으로 돌아와야 되고 여정도 홈, 웰컴 홈,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사실 인류와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기독교 작품에도 그게 있죠. 철로 역정. 결국에는 내가 있었던 것이 허랑방탕한 곳이구나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여정을 잘 떠나서 맨 마지막까지 여정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누구였어요? 소망. 주님 나라의 소망. 믿음으로 자라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음은 소망으로 더 강건해져야 돼요. 아멘. 믿음이 흐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품이 이제 거의 가까웠고 품을 누리면서 더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 인생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한나, 사무엘을 품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품었어요. 그죠? 아이를 먼저 품었어요. 믿음으로 품었어요. 자, 이삭을 품은 누구입니까? 이삭, 사라, 품었어요. 자, 아기 예수를 품은 마리아,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품에 품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도 다 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품이라는 주제로 쭉 들어가면은 누군가의 품으로 이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 일들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품에서 자라난다는 거 좀 구체적으로 성경은 얘기해 주냐? 얘기해 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품에서 자라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네. 자, 하나님의 품에 자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귀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그 품에 사는 건 하나님과 같이 산다라는 의미예요. 품 안에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품 안에 살 수 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거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경험하는 것을 품 안에 산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해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할렐루야 알려 하심이라. 오늘과 같이 알리려 하심이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단어가 제가 왜 이 구절을 뽑았냐면, 제가 아까 어떤 이 지체랑 같이 좀 대화를 나누면서 사업을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위기 상황을 3년 동안 건너오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너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데 이상하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얘기를 하셨다. 사실이다. 이거는 잘된 것도 자기 지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기억해라. 그럼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뭐야? 늘 주님 앞에 주님을 의식하고 살란 소리입니다. 경외함으로 의식하며 살란 소리예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늘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품 안에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세계의 일들을 알려면, 하나님의 상상력을 따라갈 줄 알려면 그걸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다 할 때 원어상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자나 이런 이 짐승들이 뼈다귀 있죠. 뼈다귀를 공격적으로 먹는 거, 막 계속 깨물고, 막 개가 그 개껌 먹거나 이제 뼈 하는 거 봤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게 묵상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계속 그냥 깨물고 뜯고 누가 다가오르렁 이거 안 빼앗기려 그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대. 그게 복되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 옆에 동아줄로 꽁꽁 매듯이 자기 인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지켜 행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것. 자, 묵상 정도로만 끝나지 않고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행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두려워서. 이게 진짜일까라고 의심스러워서.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으련다 하는 진리의 행함. 이게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스톱, 그럼 스톱하는 거예요. 고, 그럼 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또 실존 안에 지금 나의 시간 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높이시겠다라 말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겠다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이 생겨야 하나의 열매 맺게 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또한 품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서 또한 품이 되어줄 줄 아는 사람이 돼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히 누린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YM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아버지한테 엄청 사랑받은 사람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도리어 반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언제 그 사람들은 그 품을 많이 경험했냐? 그 부족함, 내가 그것도 경험하지 못한 그 품을 하나님으로부터 직격탄 맞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채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서 그 갈망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품이 그냥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 진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변하냐? 품을 누린 만큼 누군가에게 품이 되어준 사람이 되어져요. 내가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누군가를 향한 넉넉한 품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아까 전에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하주윤 엄마 이제 모시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지혜롭게 잘 섬겨서 너무 좋아요. 엄마가 아주 그 고결하게,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인품이 좋으셔요. 예절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귀여운 귀여운 측면도 많이 있으셔가지고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집 근처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오면서 지은 자매를 이렇게 보게 되셨어요. 야, 품을 누린 만큼 엄마를 향해서 품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알츠하이머라는 책을 좀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서 이 책 꼭 사서 봐야지라고 제가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노인들이 80 넘에 20%가 알츠하이머가 걸린대요, 통계상. 그래서 요새는 그거는 이상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일반적인 그런 게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억의 인지 문제가 생겼지만 감정은 그대로라는 거야. 그래서 인지에 대해서 자꾸 교정하려고 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잘 대해줄 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들이 이제 퇴근해서 왔는데 엄마가 푸딩 해주고 생선 요리 해준다 그러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한번 기대하고 앉아있었는데 뭐가 구당탕탕 쿵쾅하는 막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이게 오븐에다가 푸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식기세척기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이거 왜 이랬어? 엄마 이거 왜 이랬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형제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심리 마음을 알고 있는. 그래서 엄마 요새는 이 기계가 나빠서 요즘 요리가 잘 안 된다고 하면서 감정은 상하지 않게 하면서 지혜롭게 잘 넘어가게 해줬다는 얘기가 참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죠? 똑같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품이 되어진다는 건 어쩌면 그런 거와 비슷해요. 예. 품이 되어주고 품어주면 그 안에서 누군가는 또 자라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받아들여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실은. 그리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도록 받은 사람, 이런 것을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향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품이 되어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한 병자가 어렵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자기 순서가 됐어요. 무슨 순서냐? 심장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이거 심장 안 갈면 내년에 죽어요. 기다렸는데 드디어 심장을 갈 시간이 됐는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드디어 내 차례가 됐고 내가 갈게 돼서 희망이 내년에 살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다 축하한다 그러면서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해주고 나가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저 여성 환자는 당신과 똑같은 심장이 필요했는데 이번 달에 죽는다고, 심장이 없었어. 당신 차례여서 당신은 내년에 산다.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런데 이 형제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생각이 난 거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갑자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이
울리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품이 되어주는 것에 대한 도전이 되진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페이버라는 책을 쓴 하영록 회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의사를 불러서 내 심장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왜? 주님의 마음. 야,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하영록 회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자기 운명을. 그런데 더 좋은 심장이 조금 있다가 발견돼서 수술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삶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야. 블레싱이 임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말도 안 되는 형태의 블레싱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페이버라 그래요. 복과 페이버는 다른 차원의 얘기, 같은 부분이지만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기로 결정한 인생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어려운 것들을 품에 품을 때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누린 만큼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품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내 것을 그냥 내 것대로 그냥 이렇게 살지 말고 품이 되는 인생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게 준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너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내가 할 때는 하나 심으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심기 시작하면 몇 배요? 30배, 60배, 90배가 아니라 몇 배가 된다고요? 100배의 추수가 난다. 왜 그러냐? 또 그것도 복도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30배, 60배, 90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산술적 계산을 딱 해서 100으로 하셨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수치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사는 것이다. 수치의 원리,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의 원리로 살아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해서 이런 품이 되어주는, 또 넉넉한 공간이 되어지고 넉넉한 삶의 또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도 그 품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인도해 주신, 기도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은혜의 품 안에 살았는데 이 은혜를 더 알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또 품을 누린 만큼 우리도 품을 넓게 열어서 누군가를 품고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대와 북한을 향하여 품이 되어 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마음이 좁고 참 자기중심성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품을 닮아서 우리도 넉넉한 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